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며 영적으로 타락한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등장하여서 엘리야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엘리야는 영어로 일라이저, 히브리어로는 엘리야후입니다. 엘리야의 이름 뜻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야훼 is my God.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의 사역 전체, 그의 사역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21절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싸웁니다. 그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나오지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이름입니다. 즉 엘리야라는 이름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어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영적인 고백이 그의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신앙의 재판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해요. 1대 450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어떤 대결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기적의 광경을 본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고백한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는 신명기 13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처형합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이 끝나고 19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세벨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겁을 먹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부엘세바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열심의 사람이 절망의 사람으로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그는 절망 속에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십니다. 천사는 단지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절망한 선지자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셨어요. 광야로 탈출했던 엘리야는 이제 40일 동안 달려서 40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해서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느냐? 영어로 하면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거예요.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0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발언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데 이게 뭡니까? 나 혼자 남았어요. 나도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우리 세 번역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토해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의 곁을 지나가겠다. 즉 나의 임재를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모세는요, 주님의 영광을 구해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곁을 지나가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돼요. 얼굴은 못 보고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시지만 때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형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타남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죠.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 곁을 지나가시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었던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직접 보여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이제 곧 엘리야에게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곁을 지나가겠다. 너는 호렙산 위에서 서 있어라. 이 말씀이 끝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 때문에 막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부서지고 난리가 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천지가 요동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진 후에 엄청난 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갈멜산에서 보았던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불과 같은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현상은 다음의 순서와 같았어요. 바람, a great and powerful wind. 그리고 지진이죠. an earthquake. 불, a fire. 마지막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속삭임, a gentle whisper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세미한 소리와 함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앞서 하신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2번 하셨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도 같은 대답을 2번을 해요. 그런데 이 2번의 대화에는 차이가 있어요. 13절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입구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가 들려질 때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게 무슨 증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엘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 곁을 지나가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약 6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와 함께 엘리야 옆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등도 못 봤어요. 그저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 지나가고 계신 것만 엘리야는 느꼈던 거예요. 또한 여기 줄 쳐져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엘리야는 동굴 입구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었을 때 엘리야는 어디 있었어요? 엘리야는 동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굴 입구 쪽, 동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장소가 바뀐 거죠. 이러한 장소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동일한 질문과 대답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 엘리야가 있었던 곳에서 동굴 안과 동굴 밖에 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할 때 엘리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있었고 낙심한 상태였고 도망자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엘리야는 겸손한 상태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는 엘리야에 대한 책망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이제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질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질문을 들은 엘리야도 동일한 대답을 했지만 그 의미가 달랐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가운데는 여전히 엘리야에게 자신의 의가 있었어요. 자기 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선지자들 다 죽고 저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어떤 반항심, 약간 원망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엘리야의 대답에는 회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바뀐 거예요. 그 다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회복의 사역을 열으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명을 엘리야에게 맡기십니다. 표가 또 있죠. 엘리야의 사명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사엘이라는 그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국의 왕이 되게 해라라는 사명이었고, 둘째, 북이스라엘 사람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왕이 되게 하라는 그 사명이었고,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이 세 가지 사명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 이거 하나만 이뤘습니다.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죠.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가를 진멸시킬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결국 엘리사의 때가 되어서 엘리야에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 사명들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더 느낌이 와 닿습니다. I'll reserve 7,000 in Israel. 여기서 reserve라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훗날을 위해서 남겨두다, 떼어두다, 보존하다, 예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 신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떼어서 구별해 두셨습니다. 보존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칼이 아닌 엘리사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광야로의 탈출은 열심에서 세미한 음성으로의 탈출이었어요.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의 탈출은 심판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옮겨진 위대한 탈출이었습니다. 오늘 표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갈멜산과 호렙산 비교표인데요.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갈멜산은 심판의 산이었지만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호렙산, 신의 산은 회복의 산이었습니다. 갈멜산이 불의 능력을 상징한다면 호렙산은 세미한 음성을 상징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칼과 열심으로 공의를 추구했지만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합니다. 갈멜산의 메시지는 죄를 끊으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회복의 메시지였어요. 그 결과 갈멜산에서 바알의 종교를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런데 이것이 은혜의 완성은 아니었어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남은 자를 세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갈멜산. 오름으로 싸우는 자리, 치열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갈멜산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성령의 불이 타올라 진리를 외치는 교회. 진리를 외치는 그곳,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그 현장이 바로 갈멜산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적들 450명과 싸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땀 뻘뻘 흘렸을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긴장했겠어요?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순간순간 엘리야의 이 목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말씀 사이에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음성이 들린다고요. 갈등한다고요. 그곳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는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탈출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물러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탈출시킵니다. 애굽에서 압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이 있는 신의 광야로 데려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호렙산은 그리고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우리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은요, 패배의 공간이 아니라 사명을 부여받는 장소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호렙산에서 나의 열심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호렙산은 어딜까요? 우리의 호렙산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나 둘만이 있는 그 공간, 그 자리가 바로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차 안에서 또는 집에서 혼자 계실 때 있죠. 거기가 호렙산이에요. 집에 기도의 골방, 기도의 공간이 있으시면 너무 좋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집 자체가 골방이 됩니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 이름과 집 이름 바꾸세요. 호렙산 차, 호렙산 집 이렇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의 집인, 기도하는 집인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호렙산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날씨가 좋거나 비가 올 때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이곳 미주세안교회가 광야입니다. 이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각자의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앞에 침묵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위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단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하루를 살아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하루를 산다면 하늘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는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세미한 음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 곁을 지나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을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은 곧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그리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 각자의 호렙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호렙산이기 때문이에요. 그 음성 앞에 침묵할 때 사명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탈출하여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명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